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학문과 신앙의 암흑시대인 유럽의 중세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루터를 기점으로 들불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종교개혁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개혁 운동이다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기독교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의 종교개혁 신앙 개혁자들이 내건 5대 강령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제도나 보이는 화려한 건물, 그런 화려한 성당이라는 건물보다 이 5대 강령에서 표현되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주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오늘 편지에서도 성도의 생활 부분을 권면하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신앙을 내용을 덕목들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서부터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사랑을 강조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에 감사하는 삶,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씀도 하시면서 구하면서,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오늘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우리 성경은 강조하시고 있고, 오늘 말씀이 신앙과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침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을 때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었는데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의 존재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동일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귀로 듣도록 그 존재의 흔적을 남기셨다고 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세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듣는 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강조해서 쉐마라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그런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하면서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외우라고 하는 강조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또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성경이 또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확실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쳐놓고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세의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리만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이 성경은 사제들, 제사장들, 신부들만 독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보고 그들만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와서 직접 대하지 못하고 그저 듣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건 아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들어야 한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자국의 언어로 성경 번역도 못했어요.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다가 발각이 되면 화형에 처해지고 하는 역사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면 말씀을 대할 수 있고 성경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토록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조하시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다가오기를 체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과 신성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날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유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강조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언어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이는 우리 중요한 소통의 수단인, 근데 그 언어가 죽은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이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가장 분명한 것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종이에 글자로 적혀 있지만 일반 책과 다른 책, 구별된 책이어서 거룩한 책,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종류도 많죠. 그래서 한때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책을 쓰려고 힘써 본 적도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니까 책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정말로 남길 만한 그런 책이 아니면은 큰 효용력이 없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하루에도 수십 권, 수백 권이 책이 나올 것이고요. 1년에 수천, 수만 권의 책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지금까지 책들이 수억 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한 시대를 읽히면은 베스트셀러라고 하고, 책이 또 꾸준히 많이 읽히면 스테디셀러라고 하고,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읽히면 그 책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고전이 그러니까 가치가 있죠. 오늘 현대에 들어와서 가장 인기를 끈 베스트셀러가 있다고 하면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가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고 보여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느냐, 또 책이 팔렸느냐 하면 세계 6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약 4억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의 수익만으로도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그가 영국 경제나 위상에 준 공로가 지대하다고 생각하여 영국 왕실로부터 자기까지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리포터는 많은 사람이 보고 읽혀진 인기 있는 책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즈로 되어서 여러 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한 권을 1권을 사서 읽었는데 저는 읽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1권을 채 다 못 읽고 그냥 꽂아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영화가 와서 영화가 또 재미있으니까 봐야 된다. 그래서 또 영화 티켓을 끊어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미가 없어서 잠만 자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한 청년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와서 아이고 나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 영화 보러 가서 잠만 자다가 왔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청년이 저를 얼마나 가련한 눈치로 보는지 그냥 그런 재미있는 영화를 잠만 자다가 왔느냐. 예,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공상적인 이야기 별로 뭐 그게 마음도 그렇게 뭐 쓰이지 않고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던 책도 영화도 이제는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몇 년이 못 갔어요. 10년, 20년을 더 못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까지 2000여 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스테디셀러고 베스트셀러고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지금도 한 해에 수천만 권이 팔리고 남녀노소를 초월하고 시대와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기에 그러냐? 성경에는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 중심에 흐르는 내용은 하나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잘 우리 기독교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시다가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세상 끝날래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내용이 우리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중심 내용이 서로 다른 성경 기록자 약 42명 이상의 성경 기록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연대로 보아서는 모세오경이 주전 1400여 년경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 신약 성경에 제일 늦게 기록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1세기 말에 기록된 것이니까 약 1500여 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1500여 년간의 서로 다른 환경과 그런 세월, 그런 기간 속에 40여 명이 넘는 서로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일목요연하게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다릅니까? 달라서 같은 내용을 한 자리에서 보아도 기록하면 서로 다른 이야기 하는데 그러나 150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40여 명이 넘는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 살아가면서 기록한 내용인데 유사한 줄거리가 흐르고 있다. 이것도 신기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머리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다른 책과 달리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다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과거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존재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역사와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계속된 창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역사 속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에 능력이 있어서 강한 에너지가 전달되고 영향을 주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역사합니다. 성도가 고통을 받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죠? 흰 머리를 하시고 흰 수염을 길게 기르신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십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활동하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힘을 줍니다.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생명의 힘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살아계시기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변화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깊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많은 능력 중에 오늘 이제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검과 같이 예리하다. 예리한 칼, 수술용 칼, 아주 예리하고 강력할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기 전에 메스 하면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그 수술용 칼로서 정말 사람의 피부도 가르고 관절도 가르고 골수도 가르고 하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 검은 이보다 더 강력하다. 더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어떤 부분만을 가르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혼과 영을 가르고 수술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다 안다.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예리하고 강력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던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휘둘러졌을 때 그 검에 찔림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그 마음을 찔렀으니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매우 강합니다. 그 누구도 잘 움직이지 못해요. 철판보다도 강합니다. 사람은 어지간해서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잘 바꾸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강팍한 마음으로서 대체로 완고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끊임없이 거짓하고 나쁜 짓 하는 자는 무엇이라 해도 나쁜 짓 합니다. 분노와 시기로 가득한 사람 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바꾸어질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이 작용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이 들어가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움직이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그 부분에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좀 생각도 많이 할 때 있고, 또 말씀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노트에. 우리 성경에 보시면 완악한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지금 보이지 않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보던 것까지도 못 보게 돼요. 눈이 어두워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립니다.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비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에 그냥 꼬꾸라져서 사람이 새롭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탕자 어거스틴은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되는 것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술 취하지 말고 뭐 이래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 로마서 말씀으로 또 변화를 받아 성자가 됩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 말고도 오늘날 소소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심 어린 훈육과 판결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한두 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매스컴에요. 우리 아이들, 소녀들이 죄를 저질러서 왔을 때 진심으로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판결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판사가 있다 하는 것이 저도 신문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부산시 서구 아미동 일명 까치고개라고 불리는 달동네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7남매인데 오직 대학을 간 사람은 자기 한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돈이 어릴 때 너무 없어가지고 수학여행 못 가고 가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책에 교재도 제대로 사지 못해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칠판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고개를 바닥에 세우고, 그런 나쁜 추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신앙생활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뜨거운 체험은 없고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어김없이 출석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가난하니까 사대나 교대를 가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부산대 법대에 진학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29이라는 좀 늦은 나이로 우리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원하던 판사도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성공이라는 길을 걸어갔다고 할 것인데, 그러나 그와 함께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6일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처럼 살다가 그저 주일 되면 그저 의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애처롭게 여기는 아내는 눈물로 저녁마다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섬기는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렸는데, 부흥 목사님들이 오시면 되게 회개를 많이 촉구를 해요. 회개가 가장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회개하시오. 그런데도 본인의 마음은 칠판처럼 완고해서 꿈쩍도 하지 않았대요. 저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자기가 내는 설교집을 이제 판사고 하니까 글 쓰는 것이라든가 또 명확하게 이렇게 틀리고 하는 걸 잡아낼 수 있으니까 저걸 좀 교정을 좀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니까 받아들이죠. 그래서 책을 받아와서 그 설교집을 교정을 한다고 읽고 있는데 한 말씀에 부딪혔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목사님 부탁으로 설교집을 교정하던 중 어느 한 구절에 갑자기 전율이 느껴졌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한 줄의 말씀에 생각과 육신의 활동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훈계하는 말씀, 딘전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말이 나의 마음을 찔렀다. 갑자기 거짓투성인 나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 변화가 일어났다.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나의 눈에는 어린 생명, 어린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들어오게 되었고
판사로서 할 수 있는 청소년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 예. 그저 말씀도 읽고 들었을 터인데 그날따라 읽는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딱 마음에 부딪히는 순간에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고 내 거짓 있는 그런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변의 어린 생명들의 통곡하며 울부짖는 그런 참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와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를 봉사를 하고 사역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노라는 그런 고백, 간증이었어요. 성도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붙드셨나요? 또 앞으로 어떤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영혜원 시인은 대문 앞에 던져진 노방전도지에 적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에 그는 기독교 유명 시인이 되었고, 박수웅이란 의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찔림을 받고 참 통곡하면서 신실한 크리스천 의사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은 인생을,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찔림받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이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를 가까이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말씀도 우리를 떠나가게 돼요. 말씀도 우리를 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을 버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써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1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라는 자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명예로운 1대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제일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초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부탁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특별히 들어야 할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전쟁을 할 터인데 아말렉과 승리할 것이다. 승리하면 모든 것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다 불로 진멸하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사람이든 곡식이든 동물이든. 그래서 이 사울이 알겠습니다 하고 전쟁을 수행을 했어요.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왕을 사로잡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또 그 많은 전리품들을 노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이기고 나니까 딱 보는 순간에 아깝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살찌고 튼튼하고 충실한 동물들을 내가 왜 버려? 좀 뒤로 빼돌려도 괜찮겠지. 그리고 해서 하찮은 것들을 성경에 보시면 하찮은 것들은 다 그냥 그렇게 진멸을 하고는 왕도 살려주고 그리고 그 살찌고 튼튼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살려서 빼돌렸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시고는 이렇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무엘이 듣고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부짖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기름 부어 왕을 삼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후회한다고 표현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을 찾으러 가니까 사울이 거기 보시면은 어디에 가냐 하면은 갈멜에 있다 해서 갈멜을 찾아가니까 사울이 없어요. 대신에 기념비를 딱 세워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는 길갈로 갔다 그러는 겁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이제 가슴이 내려앉아요. 마음이 내려앉아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탄식하시고 계시고 자신은 그것이 마음 아파서 밤새 기도하고 찾으러 다니는데 이 사울은 이미 감각이 무디져 가지고 자기가 잘못하는 줄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는 자기 내 공로로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다 기념비를 세우면서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3절과 26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요. 그때부터 사울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의 마음의 정신병이 더 악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다윗이 어린 다윗이 이제 막 떠오르는 해처럼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시기하고 속상해서 계속해서 그저 또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사울은 점점 몰락하게 되고 나중에 길보아산에서 아들 셋과 함께 다 참 참혹하게 죽고 마는 그런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명예로운 왕이었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반면에 쓰임받은 사람들 사무엘, 다윗,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역사 속의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은 다 한결같이 말씀을 가까이 한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도 말씀도 그들과 가까이 하신 것이고 은혜의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 때 하나님도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진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아무리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것이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인생 최악의 실패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기를 거룩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강력히 붙드시고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옵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의 복된 삶을 살아 후회 없는 인생길, 복된 인생길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